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릅시다. 나는 누구인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어린이날 경기도 시흥시에서 30대 부부와 4살 된 아들, 2살 된 딸이 함께 렌터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천만 원의 빚을 비관한 나머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도 부모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를 죽이고 죽음을 선택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마음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원불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생존 경쟁 구도 속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의 한숨과 절망 소리가 온 사나이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장밋빛만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경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왜 이렇게 쉽게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포기하겠다고 말씀하는지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만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염려가 변해서 감사로, 절망이 변해서 소망으로, 눈물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민족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큰 환난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마저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이 스바냐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수십 년 후에 마침내 예언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아름다웠던 성전마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는 한마디로 절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며 살게 되니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왔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려 심판을 받았지만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노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로 15절 말씀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까? 세상살이에 지쳐서 찢기고 상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할 그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와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내 손을 붙들어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서 너를 이끌고 너를 회복시켜 주겠노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 만났다고, 나는 못났다고, 연약하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안아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마침내 눈물 변하여 찬송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30편 4절 5절에 이처럼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무릎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함께 합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살다 보면 울음이 가득한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내 뜻과 생각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원치 않은 어려움 때문에 절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변해서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 지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회복이, 이런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아서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 전체에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그 한 명 없고 내 가족조차도 내게서 멀리 느껴지는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모른 채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께 나와 무릎 꿇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 나를 의지해라. 제가 사명받아 독일에 처음 갔을 때 11시간 반을 걸려서 낯선 이방 땅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디셀도르프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깐 한두 시간 그 공항에서 대기하는데, 그 넓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명받아서 독일로 가기는 갔지만 독일 땅 천지에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살다가 또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모시고 살다가 이제 그렇게 낯선 공항에 혼자 있으려고 하니 정말 이 세상 이 넓은 땅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낄 그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아무도 모르는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갑자기 두려움과 염려가 제 마음에 엄습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김 목사,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독일 땅에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를 의지해라. 너의 손 내밀어 나를 붙들면 내가 너와 함께 모든 것을 인도해 주겠노라.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지. 이제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독일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 손 잡아 주실 거야.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짊어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 돌보아 주십니다. 그 주님 기억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금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장 상반절을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을 의지하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얼마나 좋으시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난 사람 아니면 못난 사람, 잘하는 사람 아니면 실패하는 사람, 늙은 사람 아니면 아직 어린 사람. 사람은 그렇게 나를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늙었든 어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위로받고 소망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월 때문에 이처럼 기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눈물을 닦으세요. 나 때문에 기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셔. 나는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주님이 저런 기뻐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치고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니 나도 이제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물질 들여, 나의 재능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된 것,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충성할 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처럼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예배를 주님께 드려 주님을 만나고, 더 온전하고 귀한 예배를 드려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 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죄짓고 불의하고, 교회 나와서는 회개했다가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똑같이 죄짓고 악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처럼 될 때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게 주신 재능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충성할 때,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나를 들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존재만 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고마워서 내 시간 들여, 마음 들여, 정성 들여, 물질 들여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왕 예수님 믿는 것, 매일 주님을 슬프기만 하는 못난 자녀가 아니라 이왕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이 보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 효자구나, 내 귀한 딸이 나에게 효녀구나, 정말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어, 나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니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하여 주겠노라. 이런 은혜와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도대체 내가 몇 번 예배를 드렸고 몇 번 말씀을 전했을까 세어보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독일로 선교사로 가기 전에 대학선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숭실대학교에서 예수제가 있었습니다.
순실대학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렇게 전도 집회를 연 당일날 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12시에 집회를 준비했는데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비가 세져서 마치 폭우가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내심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마음먹고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장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지금 현지인데 여기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그러면 숭실대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에 기회는 없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비가 온다고 바람 분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회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자 그 회장도 두말하지 않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임원들이 근처 지물포에 다 나가서 비닐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비가 오는 그 강단 위에다가 비닐로 가로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비는 계속 오는데 지지대를 세우고 비닐로 다 막아서 적어도 악기는 젖지 않도록, 말씀을 전할 그 강단만큼은 젖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갖췄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폭우 속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예배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이처럼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는구나. 드디어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다 지지에 세워놨는데도 비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한쪽이 비닐이 쭉 내려와서, 그렇게 내려오면 또 막대기로 올려가지고 물을 다시 쏟아내리고 또 몰리고 또 쏟아져 내리고, 그 가운데 복음성과 초대가수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무대로 막 비가 들어오니까 여기저기 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비가 오는데 그나마 강단은 그렇게 비를 막았어도 학생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고스란히 비를 다 맞아가면서 2시간이 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저는 저 평생에 그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200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데 우리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저쪽 구석구석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우리 학생들이 아닌 그 숭실대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비 속에서 뛰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때 그 폭우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했던 그 청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 당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청년들, 이제는 청년들이 아니고 중년들이 됐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실업가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한 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평생에 가장 기억나는 예배는 그때 숭실대에서의 예수제 예배였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주님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매일 와서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주님께 달라고만 하질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이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을 위해 충성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은 결단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정성, 내 마음 들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사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전도를 받고 똑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돈이, 학력이, 재능이, 착함과 선함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사 모든 것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마저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마저 다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나로 구원 얻게 하셨으니 생명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도 내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구원하사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기운이 다 소진돼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번아웃 됐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독일에 성교사로 가기 전에 본교회 교회학교에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보람도 있고 은혜도 있었지만 또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지친 것은 아직 젊었으니까 괜찮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영혼마저 번아웃 될 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목사하고 사명 주어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번아웃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밤에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 가서 앉아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송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송을 들으면서 그 특송의 가사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는 순간에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지. 그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지. 주님이 나를 이처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그 찬송을 듣다가 너무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려는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 때문에 이처럼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는 그날 밤에 새벽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그 사랑받아 평생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잘 됐든 못 됐든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언제나 장밋빛으로 가득하고 언제나 만사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도 지나고 환난도 당하고 원치 않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목숨마저 주시며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서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소망 얻어 마침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